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은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는데요. 제목 같이 한번 우리 해볼까요?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어, 그 TV 프로그램 중에 금쪽 같은 내 새끼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문제 있는 아이들, 좀 힘들어하는 아이들, 엄마랑 관계가 원활하지 않는 아이들이 요즘에 유명하신 오은영 박사가 이렇게 해결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을 하나 보았는데요. 세 남매를 둔 엄마가 나왔는데 친정엄마랑 같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친정엄마가 집에서 외할아버지 외할머니가 살면서 이게 육아를 도와주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이를 이렇게 관찰하다가 갑자기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가 친정엄마랑 관계가 너무 문제인 거예요. 너무 싸우시는 거예요. 대화로 너무 싸우는 거예요. 엄마도 친정엄마도 딸한테 막 말을 함부로 하고, 딸도 엄마한테 그냥 항의하듯이 대들면서 막 말을 하는 이 모습을 보고 오은영 박사가 지금 아이가 문제가 아니라 엄마랑 친정엄마 관계가 지금 너무 심각하다고 이야기하는데,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딸을 입장에서는 충분히 이해가 됐고요. 또 친정엄마 입장을 또 들어보니까 친정엄마 입장에서도 너무 이해가 됐습니다. 딸은 엄마한테 이 막둥이였는데 인정을 못 받았던 것 같아요. 오빠만 챙겨준 거예요. 6살 차이 나는 오빠만 챙겨주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 입장에서 보니까 오빠는 너무 입이 까탈스럽고, 근데 이 엄마는 지금 금쪽 같은 내 새끼 낳았던 엄마는 뭐든 잘 먹었대요. 그래서 엄마가 별로 신경을 안 썼대요. 그냥 잘 먹으니까. 근데 오빠는 입도 까다롭고 하니까 계속 신경을 써주다 보니까 엄마에게 사랑받지 못한 그게, 오은영 박사가 그러더라고. 이건 죽을 때까지 간다고. 이거 풀지 않으면 엄마랑 관계가 죽을 때까지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프로그램 제가 끝까지는 못 봤는데 마지막에 엄마가 딸에게 막 아름다운 언어를 집에서 쓰는데 옆에서 친정 아빠가 되게 어색해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주면 안 되겠어요, 어머니, 엄마 이렇게 해주세요. 막 이러니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딸아, 그 스튜디오에서 딸아 미안해 하는데 딸이 막 펑펑 울기 시작하는 거예요. 딸아 미안해, 그냥 이 한마디. 그리고 딸에게 듣고 싶었던 건 엄마가 다른 거 아니었어요. 그냥 엄마 고마워. 진짜 이게 육아해 주는 걸 너무 당연히 딸도 여겼던 거예요. 이게 엄청 고마운 거잖아요. 안 그러면 그냥 부부가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 육아를. 근데 둘 다 일하시니까 친정 엄마 아빠가 와서 도와준 건데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그런데 자기가 엄마에게 받은 상처가 있으니까 절대 고맙다고 안 했는데, 딸도 고맙다고 하니까 이제 막 둘의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걸 보았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상처는요, 현재의 나의 모습과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과거에 그러한 상처가 있으면 오은영 박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엄마랑 그거 풀지 않으면 평생 죽을 때까지 그렇게 엄마 원망하고 나는 사랑 못 받았어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뭐 끝까지는 못 봤지만 중간 에 보다가 말았지만, 두 분이 엄마랑 딸이랑 캠핑카를 끌고 이렇게 막 이렇게 놀러 가는 장면까지만 제가 봤었습니다. 그 결론은 제가 못 봤어요. 또 아름답게 결론이 났겠죠. 여러분, 과거에 생긴 상처로 불행한 삶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엄마랑 딸이랑 얼마나 아름다운 관계입니까, 원래는. 그런데 내가 상처받았다는 이 이유만으로 엄마에게 독을 품고 못된 말을 하고 원망하고, 그 부모로부터 어떤 학대를 받은 경우에는 또 아버지가 어머니를 심하게 구타하거나 이런 것을, 어릴 때 그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은 연애할 때도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게 되면 결혼 생활도 평탄치 않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과거의 아픔은 무엇이 됐든지 그 사람으로 계속 불행한 삶을 살도록, 그냥 엄마를 원망하도록 계속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의 삶이 우리의 삶에 무의식적으로 영향을 너무나 많이 미칩니다. 저도 되돌아보면 아버지에 대한 이런 어떤 기억이, 그러니까 나이 많은 분들에 대한 이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 그러니까 저는 부교역자 때 담임 목사님을 너무 무서워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나중에 보니까 아버지가 너무 무서운 분이라 이 트라우마가, 그러니까 어른들, 제가 모셔야 될 담임 목사님 이런 분들은
제가 다가가기가 힘들 정도로 너무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방에 신발만 있어도 막 그냥 벌벌벌 떠는 거예요. 그냥 '아 계시는구나.' 막 지금 생각하면 이거 아무것도 아닌 문제인데 "오셨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그냥 이러면 되는 건데 그 자리를 그냥 피해 버려요. 그러니까 부모님에 대한 이 상처, 트라우마 때문에 어른들을 대하는 태도가 제 자기 저의 인생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과거에 아픔이 있었지만 상처가 있었지만 이걸 어저께 프로그램에서는 뭐 잠깐 그런 어떤 해결하는 그런 솔루션이 있었지만 이 과거의 아픔이나 상처를 잘 치료한 사람들은요. 그것 자기의 힘든 과거와 상관없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아픈 기억이 있지만 이걸 그렇게 불행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자기 인생 가운데 의미 있게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향해서 그냥 발을 딛는 거예요. 그 사건은 그 사건이고 그 사건을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그런 내가 힘든 상황에서 살았지만 특별히 또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더 그러겠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까지 인도하셨고 나를 바꾸셨구나.'라고 미래를 향해서 복을 향해서 우리가 발걸음을 내딜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었던 시편 40편에서는 시인이 이 다윗의 시이지만 이 시편의 주인공이 과거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이걸 되돌아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까 2절 말씀 읽었던 곳에서도 "기가 막힐 수렁이와 수렁에 우동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 주셨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바꾸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지금 우리는 흔히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하나님이 나를 바꾸신 일, 나를 만나 주신 일, 나를 구원해 주신 일을 많은 사람들에게 말하고 경험하게 하는 행위가 바로 간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 때문에 "나를 완전히 바꾸셨다."라고 말하는 간증의 그런 주인공이 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매년 11월 달 되면 오륜교회에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다니엘 40일 기도회라는 걸 합니다. 11월 1 일부터 시작해서 40일 동안 이렇게 저녁에 영상으로 주빌리 기도회처럼 이렇게 영상으로 하는데요. 그 40일 기도회의 마지막 날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40일 기도회의 마지막 날은 39일은 강사들이 나오고 마지막 40일째는 그 다니엘 기도회를 참여했던 사람들 중에 몇 명을 사연을 받아서 간증의 주인공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40일째는 와 임신이 진짜 10년 동안 임신이 안 됐었는데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뭐 임신이 됐습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정말 막혔던 사업이 하나님의 은혜로 완전히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참여하면서 일어난 간증. 그래서 그 다니엘 40일 기도의 마지막 날 제목이 간증의 주인공이 되라.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강사다 이겁니다. 39명의 강사가 우리에게 말씀을 나눴지만 마지막 날은 여러분이 그 간증의 주인공이라는 의미로 그 40일 기도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나와서 그 간증문을 읽는 걸로 다니엘 기도가 막을 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간증할 수 있다라는 게 얼마나 복되고 행복하고 의미 있는 일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시편 40편을 통해서 이 일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시인은 처음에 자신의 구원의 경험을 말하며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시인의 간구에 응답하셔서 이 웅덩이와 고통의 수렁에서 자기를 건져 주셨다고 간증을 합니다. 여기 웅덩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요. 포르라는 말인데 이거는 일반적인 구덩이나 우물을 말하기도 하지만 은유적으로는 이런 표현으로 많이 씁니다. 죽은 자들의 세계. 그러니까 이 구덩이에서 나를 웅덩이에서 건져 주셨는데 일반적인 우물이나 그 구덩이를 말하지만 은유적으로 말하면 이 죽은 자들의 그 세계에서 죽은 자들의 그 상황에서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수렁, 우리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데, 이 수렁으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진흙으로 형성된 수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수렁인데 진흙으로 형성되어 있으면 빠져나오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죠. 발 한번 빠지면 이거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그 진흙으로 형성된 그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다라고 표현된 이 두 표현은 그가 얼마나 힘든 상황에 처해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질병 혹은 주변의 어떤 사건, 상황 때문에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깊은 수렁에서 살고 있었다. 그런데 여기서 나를 끌어올리셔서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빠져나올 수 없는 정말 죽은 자들의 세계였고 진흙으로 그 형성된 그 수렁에서 내 스스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끌어올리셨다. 그리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셨고 내 걸음은 견고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간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절 말씀 보면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인은 기도했습니다. 웅덩이에 수렁에서 빠졌는데 좀처럼 빠져나오기 힘든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을. 그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는데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상황에서 그를 더욱 간절하게 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릴 만큼 간절하게 하셨습니다. 금방 해결해 준 것이 아니라 기다리고 기다려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응답하셨으며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그 시인을 우리들을 견고하게 하는 방법입니다. 간절히 더 간절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더 하나님을 기다리고 기다리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더욱더 간절하게 하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그런 견고하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40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새로운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를 이 찬양을 부르는 자기의 심령이 바뀌었다라는 이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새 노래로 부르자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이따가 함께 우리 찬양하겠지만 이 새 노래는 새로운 찬양을 부르자는 의미가 아니라 똑같은 찬양이고 똑같은 노래인데 내 마음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러니까 자기가 바뀐 거죠.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다는 건 자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첫 번째 이렇게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1, 2절에서 살펴보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건진받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구원의 경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기도를 들으셨고 그리고 응답해 주신 것과 자기를 깊은 수렁이와 웅덩이에서 건져주신 것을 기억한 것입니다. 그 기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절 5절 우리 이어서 같이 한번 제가 먼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고 교만한 자와 거짓에 치우치는 자를 돌아보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줄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 그 수를 셀 수도 없나이다. 아멘.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이 이야기를 4절에 하면서 5절에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너무나 많고 주께서 우리를 향하신 생각이 너무나 많아 누구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견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이게 간증이잖아요. 널리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놀랍고 나를 향한 생각이 많으시고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으신지를 내가 간증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너무 많아서 그 수를 셀 수가 없습니다라고 이 시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4절 5절에서는요. 여기선 두 가지를 선언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되다. 이 하나를 선언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고, 아까 집사님 기도했던 것처럼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죄악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도저히 설 수 없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너무 많으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기적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를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어제 그 프로그램에서 어떤 해결 방법을 오은영 박사가 줬냐면, 첫째 아들, 그리고 딸, 그리고 엄마, 할머니, 이 3대가 딱 한 방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녀가, 손주가 엄마한테 질문하고 할머니한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질문을 손주가 이제 했냐면 엄마한테, 엄마는 나를 얼마큼 사랑해? 하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데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너무나 사랑해.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를 너무 커서. 그러니까는 자기 자녀를 얼마나 사랑했어요, 아들, 딸을. 그러니까 그 아이가, 손주가 할머니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는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냐고. 그러니까는 이 딸이 자기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할머니가 자기 딸을, 그 말을 퉁명스럽게 했지만, 서로 날카롭게 서로 찔렀지만 사실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딸이 손주를 사랑하는 것처럼 할머니가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겠어요. 이 진심을 듣게 된 거예요. 자기 엄마가 자기를 얼마나 생각하겠어요. 엄마가 딸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딸이 엄마를 생각하는 것보다 사실은 엄마가 딸을 생각하는 게 훨씬 많죠. 저희도 친정 가면 뭘 이렇게 바리바리 싸주시는지, 그만 넣으시라고. 저희 잘 안 먹는다고. 저희 또 7-8월 달에 타역도 많아서 정 목사님도 집에 많이 없고 많이 주시지 말라고 했는데, 많이 주실까요? 많이 안 주실까요? 진짜 막 넘치도록 막 주세요. 그래서 아내한테 제가 한마디 그랬어요. 아니, 그게 기쁨이신데, 자녀를 위해서 반찬을 만들고 뭘 싸고 하는 게 기쁨이신데 감사함으로 받아오면 되죠. 여러분, 자녀를 생각하는, 부모가 자녀를 생각하는 이 생각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 인제 저 뒤에 인제 쌍둥이를 낳은 부부가 있지만 그냥 온통 그냥 24시간 깨어 있는, 한 20시간. 그러니까 엄마는 뭐 인제 잠을 거의 못 자잖아요, 자녀들 때문에. 그런데 쌍둥이면 또 얼마나 못 자겠습니까? 교대로 먹여야 되고 얼러야 되고 또 치우면, 이렇게 싸면 치워야 되고. 그런데 깨어 있는 20시간 동안 온통 자녀만 생각할 거예요, 온통 자녀만. 다른 삶의 목적이 없잖아요. 그냥 자녀가 잘 자라는 거. 이거 육아를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이 세상 누가 부모가 아닌, 자기 엄마 아빠가 아닌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많이 생각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엄마가 깨어있는 20시간 동안 자녀를 돌보고 자녀를 향한 생각이 많지만, 하나님은 시편에 졸지도 주무시지도 않는다고 말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향한 생각이 많으신데 졸거나 주무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향한 그 사랑과 그 긍휼하심과 그 애타는 마음,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그 마음을 한순간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주님과 같은 분은 없으십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세요.
내가 어떨 때 아파하는지, 어떨 때 행복하는지, 어떨 때 병이 걸려서 힘들어하는지를 내가 자고 있는 순간에도 나를 돌보시고 계시는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자주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명령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억하라입니다. 기억하라. 너희가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이끌어왔던 걸 기억해라. 광야에서 내가 계속 40년 동안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매일 새벽마다 만나를 주었던 그 은혜를 기억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8장 2절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찾지 마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여러분, 40년 동안 방황한 이유는 다른 거 아니라 낮추시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40일 동안 점탐했던 거기에 원망과 불평,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이 일 때문에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 돌게 되었는데, 그 40년 동안 걸어왔던 그 길을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신명기는 모세의 이제 마지막 설교거든요. 죽기 전에. 그러니까 너희가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걸었던 거 기억해. 너희 신발이 해지지 않았어. 처음 출발했던 그 의복이 40년 동안 상하지 않았다. 너희 40년 동안 하나님이 굶기지 않았다. 너희에게 매일 만나를 주었고, 너희가 고기 먹고 싶을 때 메추라기를 보내주셨고, 너희를 40년 동안 이끌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라고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기억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하나님이 내가 받은 구원이, 내가 받은 이 도움의 손길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까먹으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찬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형식적이 되고 몸이 건조해집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놓치는 순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를 건져 주신 이 은혜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형식화되고 그냥 몸이 건조한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원의 감격과 은혜를 항상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은 사람인지, 내가 애굽의 종 되었던 나를, 노예였던 나를 건져내어서 이 40년 동안 광야 길에서도 이끌어 오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을 해야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원한 멸망으로, 영원한 지옥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죄 때문에 영원히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그 기가 막힐 지옥의 심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오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어떤 자리에서 구원받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했던 나를 사랑하사 끊임없이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게 하고 받아들이게 하고 주인으로 모시게 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이 길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이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으므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아까 대표 기도를 하시면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쓰시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그러면서 12절에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 재앙이 둘러싸고 있는데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있는 것들을 시인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재앙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운 이 기가 막힐 웅덩이에 빠져 있는데, 진흙이 포함된 수렁에 빠져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 상황뿐만 아니라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아까 대표기도 하시면서 죄악이 너무 많아 하나님 앞에 서기가 부끄럽다는 그 고백과 동일한 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상황이 너무 힘든 상황입니다.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수많은 적군들이, 위기가, 질병의 고통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그것과 상관없이, 그것과 더하여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치고 있는데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낙심했습니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이. 여기서 제가 낙심했습니다. 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를 직역하면 이런 표현이라고 합니다. 제 마음이 저를 저버렸습니다. 요 정도로 해석할 수 있겠죠. 제 마음이 저를 실망시켰습니다. 어쩌면 이 상황 가운데 내 마음이 저를 포기해 버렸습니다. 실망시켰습니다. 저도 저를 어찌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공황장애일 수 있고, 지금으로 말하면 자학증일 수도 있습니다. 심각한 우울증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재앙도 나를 둘러싸고 있는데 죄악이 내가 너무 많아 제 마음이 지금 낙심했습니다. 제 마음이 저를 버려버렸습니다. 저버렸습니다. 주님, 도저히 일어날 수 없습니다. 나도 나를 버렸고 실망했습니다. 자기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때 시인은 다른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찾고 더욱더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시편 40편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해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해를 기뻐하는 자는 다 물러가 욕을 당하게 하소서. 나를 향하여 하하하하 하며 조소하는 자들이 자기 수치로 말미암아 놀라게 하소서. 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시인의 간구가 계속 이어지는데 13절에 뭐라고 기도했냐면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지금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주님. 그리고 죄가 내 머리털보다 많아서 그 죄악이 나를 지금 덮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낙심했습니다. 제 마음이 저를 저버렸습니다. 주님, 나도 나에게 실망하고 나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여 나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나를 좀 제발 구원해 주십시오.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라고 시인의 간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속히 와서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습니다. 주님, 제가 이런 상태니까 주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속히 와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호와께 자신을 구원해 달라는 간절한 시인의 간구입니다. 그러면서 14절 15절에 내 생명을 찾아 멸하려 하는 자는 하나님의 이 보응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가 계속 간구가.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재앙이 나에게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 이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해 주십시오. 제 생명을 취하려는 이 모든 자들이 다 낭패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수치를 당하게 해 주십시오. 욕을 당하게 해 주십시오. 자기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의지하며 기도합니다. 나를 향하여 조소하는 자들이 그들이 놀라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1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6절에 이 시인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여호와를 찾는 자들,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 간증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주님을 찾는 자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해 주시고 이 재앙과 나의 죄악이 나를 덮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주님, 저 악인들은 나를 죽이려 하는 자들을 멸하려 하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게 해주시고 결국은 주님을 찾는 자들은 주님을 즐거워하고
주님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은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이런 깊은 수렁이에서, 이런 수많은 재앙에서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 저 대적들을 하나님이 다 수치를 당하게 하셨다라고, 여호와는 위대하시다라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해달라는 이 시인의 간구였습니다. 여기서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찬양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건져내셨다, 끌어올리셨다, 나를 구원하셨다,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간증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간증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마지막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주는 나의 도움이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라. 나의 하나님이여 지체하지 마소서. 아멘. 마지막 단락에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빨리 구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는 그냥 접속부가 없지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러나 혹은 하지만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기는 이제 빠져 있지만, 그러니까 히브리어 원문에는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즉 원수들은 지금 조롱하고 주를 찾는 자들은 모두 즐거워하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나 주께서는 나를 생각하시오니 나를 좀 건지시는 이시다. 나를 어수속히 지금 구원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하나님의 신속한 구원이 필요한 상태에 놓여 있음을 지금 말하며 이 일을 지체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을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이 죄악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 희생을 하셨습니다. 우리를 죄악의 수렁에서, 멸망의 웅덩이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구원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날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감사를 돌릴 수 있고 항상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를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심판에서 건져내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은 여러분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시간이 깊은 웅덩이와 수렁에 지나가는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혹은 내 죄악이 나를 덮쳐서, 뇌 제약이 머리털보다 너무 많아서 나에 대한 낙담과 실망의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런 상태라면, 깊은 웅덩이와 수렁이라면, 죄악이 나를 지금 덮치는 상황이라면 그때 하나님을 구하고 더욱더 주님을 더욱더 찾고 주님을 기다리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수렁에서 건져주신 그 은혜를 경험하고 계시다면, 그 은혜를 누리고 계시다면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절망의 시간, 실망의 시간, 깊은 웅덩이와 수렁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라면 그때 하나님께 구하고 바라고 하나님을 기다렸더니 나를 끌어올리셨다, 나를 회복시켜 주셨다 라는 것들을 경험하신다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을 간증하는 삶을 사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루의 간증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원월드 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40편이라는 찬양인데요. 우리